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기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또 천사가 지시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이렇게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 그리고 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2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보니까 여기 할례할 8일에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한 그 사실을 지금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누가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렇죠?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뭐냐? 분명히 이거 알아라 이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다.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근데 왜 하필 예수일까? 왜 하필 구원자일까? 그죠? 왜냐하면은 다른 좋은 이름을 얼마든지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고 그죠? 얼마나 복되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강 이런 거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 평강 뭐 이런 거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든지 뭐 아니면 뭐 율법의 제정자 아니면 선지자도 좋고 제사장도 좋고 또 심판자 심판하는 분 아니면 사랑이 많은 분, 뭐 이런 식의 단어의 뜻들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내신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구원자, 예수라, 구원자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주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는 어떤 아들로 알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 그게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 이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할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구원을 해요? 무엇에서?
저희 죄에서, 그냥 죄라고 해도 안 돼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살 때 무엇을 과연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이 사실을 언제나 잃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그 저희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인가? 그것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요, 또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어떤 사실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이런 거 경험했어. 이런 거 경험했어.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대단해. 아무리 탐복을 하고 해도 이 사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장 보람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떤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과연 그 구원이 뭔가 할 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빠지면 말할 수 없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해탈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수련과 어떤 수양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야 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우리의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들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사는 환경이 좋아졌네. 조건이 좋아졌네.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됐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네.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런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부족해 보여요. 모자라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발요, 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내 느낌은 어때? 내 감정은 어때?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사실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이 사실 위에 든든히 서서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슨 오늘은 컨디션이 좋다, 오늘은 새벽 기도했더니 뭐 일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 감정, 이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사실 흔들리면 안 되는 유혹인 이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의 근거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 근거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내 감정에 있지 않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뭘 믿어야 돼요? 기분 믿지 말고, 그죠? 느낌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기분은 너무 찝찝해. 기분은 너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성경 보면 되죠. 성경의 약속을 보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아무리 불편하고 내 마음은 느낌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믿어요? 내 감정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뭘 믿어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또 보니까요.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 보면 누가가요, 여기 반복하는 표현이 나와요.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중요하다. 그 정도는 아시죠? 반복이 된다는 거는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와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돼 있고, 23절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주의 율법에 쓴 바 이렇게 돼 있죠. 또 24절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 27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전례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39절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의
주의 율법을 좇아. 그죠? 진짜. 이렇게 무려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 중요할까요? 율법이 나왔으니까 중요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보면은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율법이라는 이 말에 붙어 있는 말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율법, 그냥 이렇게 안 돼 있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대로. 뭐가 붙어 있다고요? 뭐가 붙어 있다고요? 대로. 뭐대로? 이게 무슨 말이야? 모세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바도 뭐예요? 쓴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전례대로, 주의 율법을 좇아.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대로. 그죠? 대로. 대로. 이거 안 까먹겠죠? 오늘? 그죠? 오늘 목사님이 뭐 했어? 그러면 대로. 이거 안 까먹겠죠? 대로. 대로. 뭐대로? 율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죠? 대로.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요, 율법과 무관하게 자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면 그런 거 다 초월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면 율법 위에 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자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서 자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제한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되게 원하기만 하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의 평범한 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결례의 날이 찾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율법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환경과 율법의 전통 속에서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보게 되죠? 예수가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예수가 어디서 아래에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게 뭔 뜻일까요? 우리 그 빌립보서 2장에 한번 여러분 가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본질적으로 말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원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간 똑같이, 유대인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신데, 율법과 상관없고,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율법을 복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말로, 신학적인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음절, 성육신. 그죠?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 나셨을까요? 자,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저기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거기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답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요, 분명하게 그 이유가 증거되고 있죠. 뭐냐?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나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한다는 말은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어디 있다고 증거해요? 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에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운명이 뭐냐? 그들에게 남은 거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으로 결말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죠?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 속량이 뭐라고요? 노예를요, 값을 주고 사서 노예의 신분을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끝내지 못해요. 그 종의 자리를 끝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 노예와 같은 자들을 값을 치러서 노예의 생활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사실 이거 믿는 사람이 듣고 아멘 안 하기 힘듭니다. 네. 이 우리의 노예 생활을, 노예의 신분을 끝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거는 속량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속량은요,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신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믿으세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저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거 여러분 깨달으면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뭐 교만은 아니지만 믿음의 굳건함이 생겨요. 믿음의 굳건함이. 왜요? 명분을 얻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시비를 못 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명분이 여러분에겐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명분이라고요. 명분이 분명하다고요. 이 명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막거나 누구도 실패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이거는 다 이단 사상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너 봐,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너는 나보다 못 사니? 네 아들은 왜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 못 가니? 그러면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안 믿나 보다.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세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요? 그걸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자그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죠?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할 건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겸손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유대의 평범한 사람으로 나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렇게 성장하시고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인 거예요. 겸손. 이 겸손이 이제 24절에도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참 누가가 여기서 참 세밀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데, 24절 한번 보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한번 가봐야 돼요. 또 레위기 12장에 가보면 레위기 1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상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결 의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하도록 이제 율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제대로 드리려면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릴 여력이 없으면 뭐로 해도 된다. 그냥 비둘기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둘기를 제물로 해서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구약의 이 정신이 구약에는 계속 흘러요. 신약에도 물론 이것이 있지만 뭐가 흘러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 그죠?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엄한 구약 속에서도 항상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 고아, 돌보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 구약에도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누가? 예수의 부모가. 그죠? 예수의 부모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는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성경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 의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는요, 예수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정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마땅히 태어나도 누구 하나 거기에 시비 걸 수 없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나셨고 가난함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의 젖을 먹고 가난한 여인의 보살핌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입었고 가난한 자의 일을 했고 가난한 자가 겪어야 할 모든 가난의 경험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몸에 경험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이것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유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 비우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단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가난해지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이 예수를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리고 그 겸손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겸손,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예, 간단해요. 안에서 문제지. 간단해요. 누구와 함께 살면 돼요? 예수와 함께 살면 됩니다. 예수의 겸손으로 살고 예수의 온유로 살고, 그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잘 이해한 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바울이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그 19절부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찾아보죠. 말씀이 좀 복잡해요. 읽다 보면 막 틀리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예. 그럼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헷갈리지 말고.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말씀만 알면 그 말씀 갖고 들고 나가가지고 다 제보죠? 그죠?
틀렸네. 내가 배운 말씀은 이건데 틀렸네. 그죠? 하나님 말씀은 갖다 대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넣어보라고 주셨어요. 우리 자신 보라고 주셨잖아요. 우리 자신 보라고. 여러분, 말씀은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 그죠? 우리가 이뻐지려면요, 옛날에는요, 거울을 많이 보라 그랬어요. 그죠? 거울을 봐야 뭐 묻었는지 알고, 거울을 잘 봐야, 화장할 때도 거울을 봐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충 하면 잘 돼야 안 돼요. 화장할 때 거울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뻐지려면 거울 봐야 된다. 여러분,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으시면요, 거울 자주 보세요. 그럼 깨끗해지고 예뻐져요. 그죠? 근데 말씀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말씀은. 그죠? 그걸 안 하고 전부 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전부 다 남만 보고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갖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죠? 먼저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흉내 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있고요. 그 양보 뒤에는요, 또 노림수가 있어요. 세상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장담해요. 어떤 선한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노림수가 있다니까요, 전부.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충만해질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뒤를 캐거나 그 사람의 뒤에 무슨 뭐를 걸어서 땡길까를 연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예수 그렇게 외치면서 찬양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실 때요. 넌 잘하냐? 또 이렇게 나오시겠죠. 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웁니다. 말씀 안에서 늘 웁니다.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내 꼴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예. 율법 아래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